행복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떤 사람은 잔뜩 화가 나서 하루를 마감하기도 하고 후회와 여러 가지 낙심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어떻게 지났든지 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관심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여러 가지 환경과 필요들, 그리고 내가 만난 문제들을 내가 그걸 풀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루를 마감할 때 지쳐서 낙심하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라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나름 예측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측해도요, 부질없는 일이죠. 왜냐? 내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그 길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결론은 부질없더라, 헛되더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라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앙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며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까?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다 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거기서부터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요, 잠자리에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시선에 딱 하나님이 고정돼 가지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묵상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또 하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일을 하라는 소리네.
세상 일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땅의 걸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곧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느냐, 일하는 내 삶의 방향이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도 일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벗어버리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인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봐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데 다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적어도 저는 3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어때야 찾는다? 어떤 사람이 찾을 수 있다? 다시 산 사람이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바울은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다시 살 기회가 주어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멋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추구하면 나는 보랏빛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죄고 그 다음에 죽을 행동들만 하는 거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질 생각만 하면 죽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다시 살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읽는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 born again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위의 것을 찾을 수 없어요. 본성이 뒤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이 험한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게 그냥 입술에서가 아니라 이 가슴을 타고 나와야 돼요. 아, 맞아. 내가 하는 행동들,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옛 본성이 살아가지고 이런 내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이게 내 중심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 못된 놈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지 골라서 했던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비유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부패했다. 완전 썩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소망이 생겼다. 완전한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와야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의 바뀌어진 이 본성이 가만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DNA가 달라지는 거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막 교회 일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변해야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할 것, 생각하지 말 것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위의 것 추구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적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TV나 라디오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재난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고 소극적으로 반응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셨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면 수만 명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딱 카피를 때리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머니를 열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자극하냐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기부한 사람이 많은데 야, 너는 뭐냐?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눌 게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를 열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만큼들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터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터칭하고 생각에 자극이 들어가서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내 생각이 딱 굳어 있으면요, 절대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는 매우 필요해요. 지금 너만 동참하지 않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 그런데 너는 뭐야? 이 마음이 들면 어때요?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프로세스를 밟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이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다 나랑 똑같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받으면서 같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안 받는, 생각이 자극받지를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때뿐이에요. 은혜 받고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어떻게 뒤집어져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자극한 게 뭐예요? 다메섹에 열심히 잡아 죽이려고 또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당신은 누구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하여?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있는데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궁금해진 거죠. 생각의 영역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도록 너에게 지금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는 나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그 바로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분이다 라고 사울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기꾼인 줄 알았고 사생한 줄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왜곡된 신앙의 길로 몰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왜요? 이런 나타남의 현상은 하나님이 신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인간에게 나타날 때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오에 햇볕이 비춰오는데 햇볕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내리쬐었어요. 그의 눈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강한 태양을 보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앞을 보면 어때요? 깜깜해지죠. 근데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 앞이 딱 깜깜해지고 눈이 감겨진 거죠. 누군가 그의 손을 이끌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예수님은 이 사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의 이 과정을 봐봐요.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의 행동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극했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180도 정반대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잘못 알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 믿는 사람 열심히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방해꾼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놈 가운데도 최고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좋게 여겼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결국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5절 보십시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안 뒤집어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8절도 보십시오. 이 모든 걸 벗어버려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의 거짓말.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모아보십시오. 무슨 삶이에요? 이웃을 괴롭히는 삶이에요. 이웃에게 소리질러요. 화내요. 그 다음에 악한 뜻을 가지고 비방해요. 부끄럽게 말해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만 옳아요. 내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내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족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고 또 거짓말까지 섞여가지고 그냥 막 상대방을 몰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왜 삽니까? 생각이 안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게 뒤집어져야 한다. 왜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서 이제까지 몇 해나 사셨습니까? 예수 만났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한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바뀌긴 바뀌었죠. 왜? 예수님 만났는데 안 바뀌면 그건 가짜니까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너무 더디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을 한번 비교해 봐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두 생각이 차이지는지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늘과 땅 조금 비슷하면 몰라요. 그러면 내 생각도 좀 주장하고 내 생각도 따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비교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꾸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 생각, 내가 온종일 뭘 생각하고 사는가? 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다음에 위의 것은 추구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성경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 죽었다. 너는 죽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지금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 재림의 그때 너희 생명이 되찾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준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덤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드러내고 너를 자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니까. 너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너는 감춰졌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니까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 주일학교 조이홀에 있는 TV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사선이 막 나가고 막 색깔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기꺼이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애들에게 이러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그 헌금 가지고는 못 사게 생겼어요. 근데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이 지났어요. 지금 맨날 며칠 뒤지고 또 찾고 또 뒤지고 찾고 그러는데 아들내미가 잠깐 들리다가 아빠 굿뉴스가 하나 나왔어. 찾을 수 없는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온 것 같아 라고 딱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데 특별히 나오는 그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부랴부랴 목사님들이랑 가서 그 TV부터 사왔어. TV부터. 여러분 똑같이 TV를 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헌금한 것에 좀 부족하면 교회 재정 좀 보태서 합시다 얘기하고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 가격에 그냥 하면 되죠.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 최선일까? 무엇이 최고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뭘까를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래서 이렇고, 내가 저랬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는데 뭐까지 자랑하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할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나 방언할 줄 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 별의별 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랑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할례 받은 것까지 자랑한다니까요. 본인이 할례 받고 싶어서 할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은 거죠. 그게 자랑할 거리냐고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요즘 자랑하는데 여러분 학벌 자랑합니다. 가문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외모 자랑합니다. 자, 따져봅시다. 학벌. 어떻게 공부 그만큼 하게 됐습니까? 머리가 좋아서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하나님이 그 머리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 DNA를 받게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DNA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모. 자기가 깎아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뭐 성형수술했다고요? 그럼 성형수술은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베푼 사람이 그렇게 하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자랑한다고요.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부질없다. 이게 뭐예요? 땅의 것에 꽂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3절로 돌아가면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다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산 것 자랑해야지.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개념에서 저절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쉽고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버팅기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됐어. 그런데 살았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저절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야 돼. 그건 뭐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너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대로 이웃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렇다고 하면 너가 이렇게 사니까 너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 자랑하고 싶지. 천만의 말씀이야. 너는 죽었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너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 새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의미고 거듭났다라는 의미.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생명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자랑의 변화. 이 변화가 위의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